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일한 사람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비슷한 이 속담에 비는 하늘이 주고 저는 부처가 받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비는 하늘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부처가 받아버리는 거죠.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잡아 주는 바람에 멕시코는 16강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멕시코는 스웨덴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만 했으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되는 바람에 우리는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도움을 주고 한쪽은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일방적이면 이 관계는 결국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인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와 사탄의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처럼 죽도록 우리가 고생하고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죠. 다만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이에 약간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 그래서 모든 걸 다 회방놓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일만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거 바로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죠. 아주 못된 심보이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어떻게든 회방 놓는 이 고약한 심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탄은 흥부가 이 제비 다리 잘 고쳐갖고 복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놀고 하는 짓이 뭐죠? 일부러 부러뜨리죠. 그리고는 치유해줘가지고 붕대 감아가지고 날려보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치 자기가 우리 친구이냐,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부러뜨려 놓고는 마치 우리를 치료해주느냐, 우리를 유해주느냐, 얼마나 가전 방법들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정말 이 귀신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따금씩 꿈에 나타나가지고 조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했더니 뭘 얻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내용만 보면 참 우리는 조상을 잘 섬겨야 돼.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딱 생각되죠. 그쵸? 왠지 막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막 조상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도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조상이 귀신으로 온다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는 있잖아요. 그렇죠? 고아라 해도 부모는 있는 겁니다. 일찍 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찍 가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 조상 얼마나 더 애타겠어요. 그러니 있는 법 없는 법 막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상을 안 섬겼더니 집안의 풍기, 완전히 그냥 집안이 박살났다. 교통사고로, 화재로, 완전히 부도 나고 난리 났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또 들려오거든요. 이유가 뭐냐? 조상을 안 섬겨서 그런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조상 잘 섬기면 잘 된다. 다리 부러뜨려 놓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 진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
그 심판받는 죄가 무엇이고 그 심판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빠지기 쉬운 죄가 소개되고 있죠.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세상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을 부모라고 안 부르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큰 불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왜 낳았냐 이러면서 대드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제일 큰 불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죄 말고도 교회까지 나와놓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무친 만큼 갑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죄가 아니에요. 조그만 죄가 아니죠. 실수나 허물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사무쳤어요. 얼마나 큰 죄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그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넘길 수 없고 절대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죄,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얼마나 갚아주세요? 갑절로. 이거 말 그대로 이 가중처벌입니다. 6절에서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 죄가 계획적이고 악독할 때, 또 참작의 여지가 없을 때 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형사법 중에 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세범 처벌법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세무공무원이 그 죄를 졌을 때, 세무공무원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세무공무원이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데 최고 형량의 3분의 1을 더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중처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딱 그게 이제 그 처벌의 형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뭐든지 다. 형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냥 뭐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 형량과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가중 처벌을 받으면요, 최고 형량에 그것에 넘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세무 지식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중 처벌이에요. 이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도요, 성경 내용 어느 정도 듣게 돼 있어요. 신문 사설이나 뭐 신문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어떤 피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십자가 진다는 말을 다 쓰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 거 할 때, 정말 힘든 게임을 할 때 다시 골리앗을 이겼다. 어려운 중에 할 때 그런 이야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듣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성경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어쨌든 그냥 좀 막무가내로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그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어느 정도 다 이게 기본으로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참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핍박하는 사람,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양심도 주셨지, 성령도 주셔가지고 본인은 제대로 안 읽었지만 어쨌든 듣는 말이 있었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들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엄청난 더 큰 죄까지 죄졌으니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다. 오늘 성경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적게 맞고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자는 더 크게 맞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가중처벌이라는 게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알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기억하고 듣고 알면서도 행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더 충성하고 헌신해서 가중처벌이 아니라 복리로 그냥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죄가 심판받는 죄냐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 8장 이 처음 1절부터 심판받는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들 누구나 다 아는 죄들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또다시 심판받는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7절의 죄는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 안에서 짓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죠.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살인죄, 아주 이런 죄, 큰 죄들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기 쉬운 죄를 7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교회를 다니고 본인은 직분을 맡았고 본인은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들이죠? 첫 번째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이 영화롭게 했다는 이 말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릴 찬양과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별 볼 일 없는 그 성도들에게는 가로챌 영광도 없어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죠. 야, 이 할 일 좀 제대로 하면서 그 이야기야. 이러겠죠. 이 가로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칭찬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목회자, 이런 간증자, 이런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본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나 그 영광 나한테 돌리세요. 이러면 큰일 나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알게 되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죠. 말로는 잘해요. 정치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래놓고는 실제로는 본인 영광 다 취하는 거예요. 본인 영광 다 취하는 거죠.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 앉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겉으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목회자나 중직자나 간증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나의 영광도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심판받는 죄, 갑절의 가중처벌을 받는 이 죄, 바로 사치하는 죄입니다. 7절 중반절, 사치하였는지, 사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간증하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해요. 간증해요. 그런데 그 물질로 자기 배를 채워요. 사치한다는 거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거 먹고 살며 메이커에 이런 거 갖고 다 사는데 정작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지 않는 거죠. 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게을렀으니까 당연히 네가 배고파야 되고 좀 못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너 하나님 주신 복까지 받았으니까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을 담당하는 회계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오면 빼돌릴 것도 없어요. 금방 티나잖아요.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빼돌릴 돈도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열심히 고생하니까 야, 오늘은 휴가를 좀 가자. 야, 오늘은 좀 우리 만찬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오는 헌금 다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푸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 사실 부유했어요. 근데 부유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부유했지만 부유한 삶을 살진 않았죠. 성경 말씀 그대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여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유했는데 들어오는 헌금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실제 삶은 더 가난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바람에 실제로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던 거죠. 들어오면 다시 나누고 들어오면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은 통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취한 게 아니죠. 엉뚱한 가룟유다가 그걸 취해버렸죠. 사실 가룟유다도 뭐 할 말은 좀 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고 나 고생 많이 했거든. 거기다가 이게 내가 회개 맡고 있잖아. 아, 나도 뭐 떨어지는 콩쿠물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가룟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랬으니까 돈 받아야죠. 네, 고생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일 안 했잖아요. 가룟유다는 더 일했잖아요. 그러니 뭐 더 일하는 사람이 조금 보수 받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성경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다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처럼 해야만 되는 건데 엉뚱한 짓을 벌였으니, 당연히 사치했으니, 자기 배를 채웠으니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뭐 그나마 조금 받을 만한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도 시험찮은 판국에 반대로 행하니 알면서도 행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중처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나누십시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치하면 그거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 겁니다. 꼭 나쁜 짓 해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치하는 것이 죄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주니까. 실제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못 돕는 거예요.
누가 잘 돕습니까? 실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치는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누리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치는 꼭 버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자기 과신과 교만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여왕이고 또 애통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기 확신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천국과 상급까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교만하라고 자기 과신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천국은 내 거야. 이미 내 거야.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상급 걱정하는 거지. 나는 완전히 내 거야.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복종하지 않고 이미 해놓은 것도 큰데 많은데 이러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종해라. 옛날 복종한 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열심히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않는 사람 알면서도 안 하는 거니까 가중처벌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기억하십시오. 7절 살인죄가 아니에요. 막 사기치고 세상에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조금 가르친 거고 조금 사치한 거고 좀 교만한 거 이거 세상의 법에 세상에 이거 절대 걸리지 않아요. 이거 갖고 법원에 가면 비웃음 당합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이거는 바로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죄들이죠.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치는 분명히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과신과 교만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만 섬겨서 심판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중처벌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죠?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심판 받죠?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한다. 갑자기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심판입니까?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특별히 정말 무서운 심판은 뭐죠?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 명예, 권력, 성공 모든 것들 불에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잖아요. 그 불심판을 견디는 것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불심판에 다 타버릴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것만 안 타죠? 우리가 천국에 쌓아놓는 것만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종도 없고 그 누구가 뺏어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썩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불에 타는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만이 진짜 내 생각, 내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영광을 취한 사람들, 사치를 버린 사람들,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 열심히 봉사해놓고 그것들을 그 칭찬을 받고 그걸 자랑한 사람들, 이거 다 결국 불에 다 타버릴 거예요. 왜?
천국에 쌓는 게 아니고 여기다 쌓아놨거든요. 여기다 교회에다 쌓아놨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 진짜 천국의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여기 교회에 쌓아뒀거든요. 그러니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서 그녀가 있을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 부인이 가는 길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집들이 막 여러 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집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 도착해 봤더니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해서 매우 실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불평을 늘어놓자 그 천국의 건축 기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 우리는 부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내준 그 재료로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어디 천국의 창고에서 갖다가 짓는 게 아니고 부인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으로 보내준 그것들, 그 재료들만 갖고 우리가 집을 짓게 됩니다. 부인은 별로 보내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절대 그냥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를 보건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상급을 받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또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을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 헌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상급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복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게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 안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리고 주의 예수님을 진짜 닮아갈 때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